안녕하세요. 유쾌한 가족 여러분. 유쾌한 전도 여행 루이스입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바람도 제법 선선해지고 높고 파란 하늘과 또 울긋불긋 단풍이 가을이 우리에게 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가을은 절기적으로 우리 추수의 계절, 또 열매 맺는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사과나무에서는 당연히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봄에 뿌린 씨앗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어쩌면 이 당연한 이치 안에서 단순한 진리를 발견해 봅니다.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에 맺힌 열매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했던 행동, 또 우리가 뱉었던 말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그것들이 모이고 반응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히게 되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 속 진리를 오늘 이 가을날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자, 유쾌한 전도여행 시작합니다. 네, 조준모 예수 생명의 양식. 은혜 없인 오늘도 나는 죄인이네. 죄 없는 듯 살아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여, 줄이고 목마른 나를 지금 먹이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 내가 찬양합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네.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이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기쁨 누리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은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못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BY는 게스트로 못 나오는 팟캐스트. 오늘도 제 옆에는 이 여행의 컴패니언 톨킨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톨킨님. 네, 루이스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를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시죠? 또 LG 트윈스가 드디어 우승을 했더라고요, 프로야구.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린이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29년 만에 굵은 눈물을 흘리며 현장에서 현장 갔어요? 현장을 오. 갔습니다. 표를 또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어서 와, 우승의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우승 결정나는 그 경기의 현장 직관? 그렇습니다. 거의 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 알았어요. 마라나타 거의 구름 타고 내려오시듯이 아주 사람들이 크게 환호했죠. 이 정도면 거의 2단 아닙니까? 그만큼 그 우승에 대한 염원이 LG 팬들은 컸기 때문에 29년 그쵸. 만에 그 종종 막 이런 극적인 우승 혹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한 팀의 그런 서포터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막 심장마비 걸리시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혹시 뭐 그렇죠. 경기장에 괜찮았나요? 뭐 경기장 전반적으로 되게 먹먹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G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29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였거나 29년 전에 뭐 청년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만 해도 벌써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아빠의 입장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우승을 경험한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 암흑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어떤 팀의 팬들보다 아주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았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또 선선한 이 가을 날씨에 또 두 아이들과 같이 가신 거죠, 그렇죠? 같이 갔죠. 그래서 저도 뭐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정말 진하게 만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톨키님 또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지켜보시죠. 근데 또 뭐 왕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킹덤 오브 베이스볼. 에이멘. 그의 나라 오리라, 그죠? 그의 나라 아멘. 오리라. 그렇습니다. 제 근황도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게요. 톨키님은 깊어가는 가을 뭐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십니까? 저야 뭐 일하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뭐 대충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확 넘어왔습니다. 바로 넘어갔나요? 아하. 네. 사실 이제
녹음은 해놓고 내보내지 못한 저희들끼리 이제 그 했던 거에 의하면은 영국은 이제 할로윈이 별로 크지 않고 또 음. 당연히 땡스기빙 데이 같은 것도 이제 없죠. 왜냐면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 거니까. 또 네. 식민지의 그런 식민지의 유치한 문화 정도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음. 영국은 땡스기빙 데이가 없습니다. 바로 11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확 넘어갑니다. 맞아요. 또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찰스 국왕 3세 또 축하 연에 또 한번 참석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현지 교민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희극 공연하러 오셨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행사예요? 그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는데 음. 그 이제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곳이 다우닝 스트리트라고 해서 꽤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네네네네. 곳이에요. 그 영국 이제 국회의사당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나오는 이제 곳이 다우닝 스트리트이 있고 뭐 셜록이나 뭐 이런 유명한 영화에서는 뭐 무조건 나왔고. 네,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문 네. 열고 인사하고. 그렇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가지고. 그 운전기사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걸어서 가는데요. 걸어서 이제 네, 이렇게 그냥 집이 있고 집 앞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심지어 레드 카펫도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고 그냥 어딘지 몰라가지고 지나치는 바람에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웃음거리가 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영국에 사는 교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어떤 희화와 이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아주 코미디를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구나. 대통령도 그럼요.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어서 온 국민을 즐겁게 해주고 온 세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아주 멋있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X를 찾아서. X를 찾아서. 자, 오늘은 여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만지지 마. 톨킨 X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저희가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크 엘룰의 뒤틀려진 기독교에 나오는 X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크 엘룰이 뒤틀려진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세계관과 또 신학과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오염되고 뒤틀려진 기독교 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 외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X라는 것이죠. 네,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바로 여주인데요. 톨킨님 혹시 여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여주. 안타깝게 제가 이제 여주를 가본 적은 없는데 또 여주 하면 또 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주 그렇죠. 쌀이 또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일단 경기도 기본적으로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 생활권에 위치하지만은 다른 요즘 뜨고 있는 뭐 동탄, 판교, 광교 이런 이제 좀 약간 팬시한 그런 곳과는 다르게 약간 좀 외곽의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약간 외곽 느낌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주에 경강선이라고 지하철이 다녀요. 그래서 서울 광역 철도가 이어져 있어서 실은 이제 여주에서부터 서울까지도 다 지하철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역시 네. 모든 길은 또 서울로 통해야죠. 우리 그렇죠. 한국은. 네. 그래서 오늘 여주 또 하면은 그 세종대왕 릉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까? 네. 특별히 모신 분도 세종님을 저희가 모셨어요. 세종님 뭐 어떤 분인가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이따가 세종님께서 직접 다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세종님을 제가 섭외한 이유는, 일단 이분은 그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아까 X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시고, 음. 이분 또 재밌는 게, 이 철학 전공을 해서 처음에 굉장히 가장 그 상업적이고 시스템적인 그 컨텐츠 업계에 계시다가, 회심을 하면서 NGO로 가요, 정말. 음. 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오늘 네. 우리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여주의 세종님. 한번 모셔볼까요? 와, 짝짝짝짝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부터 좀 심상치 않긴 한데, 세종님. 우리 세종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6월달, 지난 6월에 여주로 이사를 왔고요. 네, 그리고, 여기 초대된 게스트인 만큼 저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 하나와 아내, 이렇게 세 가족이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재단에서 사각지대 아이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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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여주에 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좀 네, 맞습니다. 여주는 어떤 도시인지 그래도 한 몇 달 살아보시면서 뭐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여주에 대한 정보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예, 아는 게 거의 없었고, 다만 이제 여주역이 있어서 제가 지금 판교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어쨌든 좀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곳이어서 간 거였고, 이제 여기 와서 한 3, 4개월 지내면서 좀 알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저도 여주 쌀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쌀 중요하죠. 와보니까 일단 여주 쌀은 진짜 맛있습니다. 이천 쌀과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이천 쌀이 임금님표였나? 여주가 대왕님표인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브랜드가. 그래서 약간 원조 할머니 집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진짜 맛있을까 싶었는데 사 먹으니까 좀 맛있긴 했고요. 윤기가 좀 많이 흐르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또 되게 세종대왕님은 원래 유명하신데, 이 여주 자체가 그 세종대왕 릉이 있어요. 여주역 인근에. 네, 그래서 세종대왕 릉역도 있고, 여주역 전에. 그래서 그 세종대왕 IP를 가지고 이 여주에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세종대왕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동상 같은 것도 있고. 동상이 있어요? 광화문에만. 네, 그 정도 스케일은 아니지만, 뭐, 동상도 있고, 또 이제, 그 한글 시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하셨으니까, 그 한글을 모티브로 한 이제 한글 시장.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어린 시절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교회 중에도 한글교회라고 있더라고요. 한글교회요? 오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세종대왕을 IP로 한 콘텐츠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아무래도 관광도시니까요. 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러니까 세종대왕 릉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도 원래 이 풍수가 좋아서, 배산임수의 어떤 풍수가 좋아서 온 거여서, 관광지 뭐 절이라든지 뭐 섬이라든지, 좀 다양한 관광지들이 있어서 좀 나름 주말마다 좀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좋네요. 시청 공무원 직원분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좋은 도시예요. 볼 때 만족도가 높군요. 자녀 뭐 파라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 지인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조용하게 여유 있게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들었을 때 되게 여주가 진짜 매력적인 도시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수도권이랑 크게 멀지 않으면서, 그쵸? 어느 정도 출퇴근 맞습니다. 거리 안에 있으면서 조금 호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맞습니다. 곳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특징이 약간 음. 미국 같아요. 아,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서 아하. 대신에 이제 주차장들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땅이 음. 넓어가지고 도심은 좀 안 좋지만 다른 지역에는 외곽에는 좀 다 괜찮은 편이어서 뭐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하다. 예. 우리 태종님께서 그 대학 네. 시절에 전공이 어떤 전공을 하셨죠? 전 철학과 사회학 이중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철학과 사회학 딱 일단 들었을 때 이 분들이 이렇게 선택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어떤 배경,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음. 되게 철학 전공했다고 하면 다들 약간 이렇게 놀라시는 맞아요. 제스처를 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사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약간 이렇게 허세가 지적인 허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그런 철학이나 뭐 사회학도 그렇지만 약간 그런 현학적인 표현들, 말들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런 게 뭐 있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가 좀 재밌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철학 공부하면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뭐 현상이나 사물들을 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본질, 진짜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매력적이었지 않았나? 공부하면서는 물론 다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좀 재미있었던 부분들은 그런 좀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본질에 대한 질문 네. 그런 것들. 어쩌면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되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되게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혹시 세종님이 이렇게 좀 마음속에 담고 계신 철학자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뭐 철학자들 사실 저 깊이 공부해보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철학자가 막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들 중에서 그 철학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굉장히 좀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공감되고 또 철학적으로도 되게 와닿았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호령 교수님 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지만은 이재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눈 것들을 또 책으로 펴낸 것도 그렇고 그다음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뭐 조금 더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들과 또 본인들의 생각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뭐 개인사도 사실 뭐 그런 부분들과 좀 얽혀 있죠. 뭐 혹시 세종님께서도 이렇게 이호령 교수님의 글들을 접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와 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저도 뭐 그분 책을 뭐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김지수 기자와 좀 같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썼던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제 그 책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표현들이 좀 많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죽음을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표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뭐 죽음은 약간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그런 어떤 소리 같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삶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즐겁게 신나게 주어진 어떤 선물 같은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식사 자리로 다시 초대하는 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제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이제 들어와라. 해서 이렇게 집으로 부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우리 뭐 신앙인으로서도 약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다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곁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약간 그런 표현으로 느껴져서 좀 많이 인상적이었고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그 챕터를 이렇게 딱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인상적이네요. 하여튼 저희 셋 중에 누가 먼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먹으라고 부르면 가야죠. 네, 가야죠.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피드백이었네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 다 이제 그 엄마의 부름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셨던 분으로서 이제 IT 기업을 커리어로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IT 기업 뭐 어떤 필드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또 선택한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IT 기업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IT 기업이라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제가 약간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대 중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일본 문화 컨텐츠들도 많이 접했었고, 또 뭐 아이돌 문화나 이런 것들에 또 관심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문화 컨텐츠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간에게 많은 위로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어떤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던 차에 이제 뭐 IT 기업에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런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좀 이렇게 제작하고 운영하는 모바일로 이제 어떤 아이돌이나 아니면 그런 연예인들의 어떤 컨텐츠들을 좀 공유하는, 제작하고 이제 팬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또 등장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회사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앱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찾을 수 없는 앱이긴 한데 그 페이스 월드 매치라고 그 뭐죠? 이상형 월드컵 글로벌 버전 네, 앱을 저희 팀에서 이제 같이 만들었죠.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즐거움을 주고 또 그런 경험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 걸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이. 근데 그게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IT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 거였죠. 예. IT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뭐 갈등이 생기거나 내적 갈등이 있거나 뭐 그런 경험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를 이직을 한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그 기업마다 이제 성격이 좀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목표 자체가 그냥 어떤 이익의 수치를 따라가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은 어떤 비전이나 미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치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매출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매출에 압박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 매출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미션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매출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목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뭐 그렇게 문제되진 않았어요. 그냥 좀, 비즈니스가 다 그렇다, 회사가 다 그렇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좀 회심을 하는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허.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일까?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 이런 일일까? 내게 더 적합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었죠. 예,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기도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랫동안 이제 나가면서 응답을 좀 구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여기는 아니다. 이런 형태, 이런 비즈니스를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걸 해보자라고 해서 좀 이직을 하게 됐죠. 예. 그 회심의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니까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뭐죠? 그 갈등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또 이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대학 가면 알아서 해라. 그때까지만 열심히 다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뭐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또 대학 가려면 또 뭐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나름 열심히 했었고 신앙생활을. 대학 가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또 아무래도 혼자 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모태신앙은 이제 교회를 안 가면 굉장히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를 하긴 했지만 신앙에 대한 갈등은 항상 있었죠. 아, 이게 진짜 진리인가? 그리고 제가 뭐 고등학교 학생회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한테 굉장히 좀 서운했던 거는,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은 이제 애들 막 다 막 난리 나잖아. 이제 울고 막 불고 막 울룰루 랄랄라 릴리리 릴렐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도 막 왜 저는 이런 경험을 안 주십니까? 기도했는데 뭐 응답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 사실은 어떤 정말로 이게 막 믿어진다 이런 느낌이 사실 아닌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구원의 믿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네. 들어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쭈뼛한 거예요. 이게 확신은 없는데 또 아버지랑 어머니는 교회에서 잘 다니시는데 내가 폐 끼칠 수는 없고 막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닌 거죠. 이게 나는 이게 정말 진리라고 내가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지만 사실은 좀 마음은 좀 많이 좀 떠나 있었고 다만 이제 이게 연애하면서 지금의 아내인데 네. 사랑 중요하죠. 네.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교회를 잘 다녔어요. 잘 다녔고 저도 이제 뭐 저는 이제 교회만 나가는 수준이었는데 다만 이 얘기가 좀 길어져도 괜찮나요?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네,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가까운 곳을 좀 다녔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그 당시에 다녔는데 근데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는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의 감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 볼까 하다가 이제 바나바라고 이제 약간 맺어주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약간 선배처럼 맺어주고 한 10주 정도의 어떤 교제를 좀 교육 겸 교제를 나누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는 약간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바나바 분이 저를 포기하셨어요. 포기의 1대1로 이제 교육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필을 하니까
혹시 예를 힘드셨던 들어 거. 어떤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억은 잘 안 나요, 다. 음. 다 기억을 안 나는데 또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저는 제 딴에는 이제 믿고 싶어서 그랬겠죠. 예.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네. 질문을 하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나름 또 어렵게 섬기시는 걸 텐데. 보통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질문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가르침이 있으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게끔 교육이 되는데 이제 예, 당황하셨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경험들이 또 저한테 있는 시기였고,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또 와이프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면서,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되게 신실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성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이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혼자 집에 가다가 예배 한번 좀 드려보자. 그냥 뭐 혼자 집에서 할 것도 없고 해서 이제 그 선한목자교회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러 갔죠.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셨죠. 오셔가지고 분이 오셨군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 민낯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이제 죄인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시고 그 경험 이후에 이제 좀 많이 신앙 제 삶이 좀 많이 변화가 됐죠. 자극이 됐고 그래서 그래서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분의 어떤 사랑, 그분의 어떤 그런 은혜에 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 감성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서 좀 삶의 방향들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어떤 네. 소위 말하는 커리어 패스가 완전히 또 바뀌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IT 기업에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벽 기도가 이제 그 회심 이후에 이제 기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좀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돕는 거 그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라.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라. 라는 어떤 마음을 받았죠. 사실 그게 뭐 그분의 음성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제가 기도 가운데 이게 그분의 메시지라고 느껴서 좀 그 관련된 이제 직종으로 이제 계속 NGO 국내 비영리 단체로 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국내 아이들을 돕는 곳이었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비영리 기관이었고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로 그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기관이었죠. 그래서 근데 물론 거기 처음 면접 봤을 때 떨어졌어요. 탈락 소식을 일단 들었고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서 약간 대표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 이제 다시 같이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내 간사부터 다시 시작했죠.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대략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아무래도 영리 기업에서 IT 기업에서 이제 그런 좀 소규모 비영리 단체로 이직을 했을 때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샐러리 같은 거, 뭐 연봉 같은 것들 아주 큰 차이가 났을 텐데 그런 점이 고민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또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음. 와이프 분이신 분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을 텐데 또 음. 주변에 그런 여자친구나 혹은 배우자의 또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고민이 많았고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아닌 이 것 연봉을 같아요.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마음이 아닐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 내가 회심에 감격한 나머지 좀 내가 오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했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해 재확인해. 예. 이제 거듭 확인한 결과 다른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수용하기까지의 시간이 사실은 제가 뭐 아까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기도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이유는 이제 그거를 수용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거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걸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길었다. 그리고 제가 수용하고 나서도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자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참 다행인 것은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 너 원하는 거 해라. 그치.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여자친구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없었고요. 이직을 하게 됐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고민과 갈등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비영리 단체를 이제 옮기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니면은 뭔가 본인이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뭔가 판단에 이렇게 소용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부합하니까 뭔가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되겠다. 약간 그런 자기만의 좀 합리화 과정? 혹시 그런 것들도 있었을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냥 제가 받았던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말씀이 어떤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이거는 정말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제가 말한 뭐 회심이라는 경험 이후에도 제가 뭐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을 경험할 때 항상 그 응답의 말씀은 제가 할 수 없는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항상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극동방송을 나올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가족들에게서 욕을 무지무지 먹었습니다. 아주 뭐 특히 그 직후에 원래 이직을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곳이랑 갑자기 잘 안 되면서 좀 이렇게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 이러니까 극동방송 나와서 잘 안 되는 욕을. 근데 약간 세종님과 비슷하게 저도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 아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전에 이제 좀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소위 이제 주식 또는 뭐 코인 같은 것들도 한동안 광풍이 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뭐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이 세 가지를 안 한 분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소위 기독교인들조차도 부동산, 코인, 주식에 목을 매는 그런 좀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건지 혹시 좀 세종님의 의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 사는 그냥 게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일하고 사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일 자체가 행복하지 예, 않으니까. 예, 그리고 막 애들 키우고 막,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욕망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재산이나 돈의 수준을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욕망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경쟁하게 만드나.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국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예를 들면 뭐 국평, 뭐 국민 평수 예를 들면 음, 잘 살면 뭐 예를 들면 34평은 살아야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뭔가 공통의 기준이 있어. 뭔가 이게 여기는 돼야 그래도 뭔가 만족감이 들어. 그러니까 실제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삶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꾸만 뭔가 맞춰야지만 만족하게 되는 성향이 있는 건 이게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니까. 내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 다른 걸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은 그냥 별개의 것일까요? 굉장히 지금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은 그냥 어쨌든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신앙인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감사라는 게 되게 보수적인 그 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보수적인 언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나 어떤 좀 부조리에 대해서도 그냥 감사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닥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젊을 때는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느껴졌는데 예. 근데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감사야말로 이게 좀 이 신앙인의 어떤 혹은 이제 이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신앙 크리스천들이 가장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더 욕망하지 않고 지금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약간 특히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것들에 충분히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나 이런 거에 뭐 침묵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그거는 사회적인 영역인 거고 개인적이나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계속 우리를 이제 소비하게 만들고 욕망하게 만들고 불만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없었지. 이게 있어야 돼. 더 이제 불만족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이 시대에 좀 저항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이야기 조금 나눌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을 쭉 가지고 오셨지만은 마음속에 본인이 약간의 갖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들, 뭐 퀘스천 마크, 뭐 회의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 회심의 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변화하는 계기를 맞으셨다고 이제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회심의 순간 이후에 좀
그런 질문들은 아예 사라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있다면은 현재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얻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그런 점도 궁금하네요. 사실 뭐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죠. 살아있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경로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다니다가 그냥 믿어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험이 없지만 그냥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냥 믿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보다도 사실은 더 보수적인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진 음. 친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성적으로 뭔가 믿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제 찾아주셔서 이제 믿음이 생긴 케이스인데 어쨌든 오히려 근데 저는 그 경험 이후에 어떤 그런 저의 인지 부조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좀 많이 이제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그런 질문들 내 안에 생긴 질문들을 답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보고 그런 식으로 좀 답을 스스로 좀 찾아가려고 하고 다른 아니면 뭐 설교를 좀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그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만났다는 어떤 그런 경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되는 설교 중심으로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면서 이제 다시 좀 그런 뭐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논리들이 좀 맞지 않는 것들은 좀 찾아가려고 좀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옆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너무 다르다. 저는 이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뭔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예수님의 스탠스는 완전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데 책 중에 보니까 뭐 그런 책이 있더라. 제목이 어떤 하나님은 왜 폭력에 연루되시는가 뭐 이런 책이 있어서 좀 사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간 세상에 개입하실 때 어쨌든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존중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입하신다. 그래서 뭐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어쨌든 인간에게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뭐 인간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신학자들이 연구한 뭐 내용으로는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하시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쨌든 성도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답을 찾기는 또 어렵다라는 게. 근데 약간 이제 물론 저 같은 분 또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사실 좀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이제 또 괜히 또 몸이 어색해지는 것 같고 이런 얘기하면 분란을 만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냥 좀 저 스스로 제가 좋아하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 새물결 플러스라고 그 신화책 만드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 책들 좀 좋아해가지고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놓고 못 본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벽돌책 같은 건데 기원 이론이라고 제목이 이제 보시면 이제 오, 보이시죠? 진짜 두껍다. 현대 아이인데요? 과학
현대과학과 신학이 말하는 우주와 생명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 이런 책인데 너무 궁금해서 사실 사놓고 아직 뭐 첫 페이지도 못 봤어요. 네, 우리 세종님은 라이트님하고도 한번 다시 인터뷰를 이렇게 조율해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겁나서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늘 던지는 질문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뭐 소위 세종님께서 이제 다니신 교회들을 포함해서 이제 한국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집단의 X는 무엇일까요? 어떤 X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을 왜 교회들은 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왜 개인의 성도가 교회 밖에서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구해서 읽어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도대체 이 한국 교회는 어떤 X를 그러면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X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한국 교회.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큰 교회들, 뭐 대형 교회들 혹은 뭐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너무 비즈니스화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종교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떤 제가 지금 조심스러워요. 뭐 이런 걸 말할 뭐 자격도 안 되지만은 정말로 정말 그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대한 어떤 혹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선교의 대상 혹은 전도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든 이 한국 사회 안에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영혼들에 대한 어떤 공감, 그리고 이들을 좀 정말 위로하고 살리고 싶다는 어떤 그런 애정, 열정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교회라는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성공시킬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특히 교회는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다들 그 개인 사업자시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모르겠어요. 뭐 본인의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어쨌든 욕망을 향하고 있다면 교회 역시도 사실은 그 욕망을 비켜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교회의 역할은 사실 뭐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주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인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성찰하는 게 사실은 좀 교회의 또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종님이 생각하시는 X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뭔가 뭐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X가 되어야 할까요? 좀 되게 어렵고 또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방송하신 것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 다른 종교들과 다르고 어떤 진리로서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인간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
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핵심이 아닐까, 본질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큐티용 성경은 보지만 이렇게 통독하듯이 이렇게 쭉 성경을 읽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 안 했었는데, 보면 특히 이제 신약 앞쪽에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합당한 사람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양과 염소인가 이렇게 좀 둘 양쪽으로 나뉘는데, 한쪽은 이제 네가 하나님을 잘 이제 이런 하나님이 뭐 줄일 때 뭐 밥을 먹여주고 뭐 마실 때 뭐 물을 주고 이렇게 했다 잘했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하면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낮은 자를 섬겼을 때 네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이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합당한 자들처럼 이렇게 좀 계속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거의 이제 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요즘은 반려동물 되게 사랑하잖아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반려동물 아무리 사랑하지만 네가 개가 되겠냐? 사실은 이제 누가 개가 되고 싶어 하겠냐? 아무리 네가 아끼는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보고 개가 되라고 하면 개가 되겠냐?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이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어떤 섬김, 낮아지는 섬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뭐 우리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뭐 사랑이라는 사랑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너무 오염이 됐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흔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대체할 만한 기독교만의 좀 표현이나 언어들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그런 낮아지는 섬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음. 시간이 늦었는데 또 저희랑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저희랑 또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사실 저희 어려운 질문,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질문, 질문들 드렸을 때 또 잘 본인의 생각을 몇 가지 이렇게 되게 좋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인사이트풀한 되게 단어들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도 또 한편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또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주에서 세종님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세종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는 새로운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또 다음에는 유쾌한 전도 여행을 어떤 도시에서
또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유쾌한 전도 여행은 계속됩니다.